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장 강독해설 5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허영의 시장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진 내용 우리 중요한 부분까지 먼저 같이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재판시간이 정해졌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갔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순례자들은 그들의 적들 앞으로 인도되었고 죄상의 징의 여부를 추궁당했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였다. 그들의 고발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같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의 원수이며 방해자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의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성실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화평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한 것은 우리의 진리와 무죄함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주의 적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수들에게 반박하려는 자는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선언이 내려졌다. 그래서 증인 3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질투, 미신, 아첨꾼이었다. 그들은 죄수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으며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인들을 반박하라고 요청받았다. 그때 질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며 이 영예로운 법정에서 맹세코 진실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잠깐 선서부터 하시오. 그들은 선서를 했고 질투는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재판장이 질투에게 말했다. 할 말이 더 있는가? 재판장님, 할 말이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이 증거하실 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에게 내리기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저의 증언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들은 미신을 불렀다.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들은 미신에게 자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그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미신은 선서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성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 종교가 무가치하며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정죄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첨군이 선서했다. 재판장은 바알세불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신사 여러분, 나는 이 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영화로운 친구들인 옛사람경, 육신적 즐거움경, 사치경, 헛된 영광경, 내 오랜 친구 음란경, 탐욕경과 우리 나머지 귀족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귀족들은 더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하기 위해 지명된 재판장님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중상으로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신사분을 욕했습니다. 아첨꾼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법정에선 죄인에게 말했다. 불황자요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이나 정직한 신사분들이 너에 대해 증거한 것을 들었느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첫 번째 줄 재판 시간이 정해졌고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재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것, 죽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재판 시간은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에 의해서 누구나 불현듯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재판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재판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가는가? 즉 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그게 주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재판 시간이 정해진 사람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예고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판관 이런 이름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고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불의하다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선을 미워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번역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을 선을 미워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재판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선을 미워하는 자다. 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반대적 표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과연 있겠는가? 여러분 법관이 취임하면서 선서를 할 때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런 재판 선서를 해요. 임관식 때 선서를 하는데 이런 선서를 하는 직종이 여러 있습니다.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변호사도 검사도 그러니까 이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 검사, 판사도 임관식 때 선서를 해요. 목회자도 안수를 받으면서 선서를 해요. 이 생명을 다루는 직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서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선서를 하게 되는데 자,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런 선서를 하고도 선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불과 이 짧은 기간에 그런 재판관들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대놓고 판결을 선이 아닌 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스스로 나는 이념적으로 본다면 왼쪽에서도 그것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재판관이 스스로 그렇게 밝혀요. 그렇게 밝히고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탄핵 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이 대선에서 낙선하니까 속상해서 소주를 3병이나 까먹었대요. 그리고 그 반대편 정치인이 선거
사범으로 재판에 오니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본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재판관이 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의를 사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국 씨 말이에요. 조국 씨.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놓고 대법원 판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승복을 안 하는데. 자기 입장에 맞으면 의로운 재판관이고 자기 입장에 안 맞으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 다음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밑줄로만 그었어요. 그들의 고발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같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의 원수이고 방해자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조장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의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그들이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의 인권 다 좋지요. 인권을 부인하자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인권을 차별하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 근래에 생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창세기에서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던 동성애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뭐 죄악시 여기고, 뭐 동성애를 물론 죄악시 여기긴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뭐 그들의 인권을 탄압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입장이죠. 절대로 그들을 차별하자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어왔던 그 동성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이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하도록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또 법률로서 강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토론회장에서 물었어요. 토론회장에서 그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즐기시면 되지, 이걸 왜 굳이 법률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야 할 때가 됐고, 이제는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억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최근에 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각계각층의 일명 성공자 중에서도 여러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애플의 CEO 팀 쿡 같은 사람도 자기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 그동안 법이 없어서 성공을 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꼭 퀴어 축제 같은 경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애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러나요? 그러면 그건 관음증이라고 하지, 그건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퀴어 축제라고 한 것은요, 인권을 빙자한 자신들의 또 다른 쾌락 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말을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 사회학적으로 그걸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었기 때문에 임금님 왜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혀갈까봐 주변 집단 동조, 권위, 사회적 낙인 이런 게 두려워서요, 아무도 선뜻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시황 때 황관 위록지마 사슴을 보면서 야 이거 말 훌륭하다 하니까 이거 훌륭한 말입니다. 그 동조하는 신하는 살려주고 그 사슴인데요 말하는 신하는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 인권 주장하는 것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귀한 마음이지요.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을 드릴게요. 내가 동물 인권이 아니죠. 동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동물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물 사랑하고 동물 보살피고 동물 존중해주고 동물 잘 키우고 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왜 강요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요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 속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동물의 인권까지, 동물의 권리까지, 동물의 생명까지 귀히 여기는 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둘기 비둘기 그 밥 주지 말라고 그렇게 위해 조류가 되었다고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둘기 먹이를 주는 거예요. 들고양이 계속 밥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면 자기 집, 자기 아파트에 데려다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파트에는 못 데려다 키우면서 그 앞에서는 자기는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하나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읽어보셨잖아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 신드롬을 누가 깨뜨립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데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꼬마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요 그 취지를 공감해요. 왜? 차별이 나쁘다라는 거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성을 법으로 제정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인성에 있어서 그런 이 전제적 교육 제도를 택할 때가 있었어요. 국민교육 헌장.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모두가 다 콩나물 시루에 들어가 있는 콩나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콩이 아니라 팥이 한 방울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콩나물은 물만 주면 쭉쭉 자라나는데 팥은요, 아무리 물을 줘도 팥에서는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팥은, 콩들을 볼 때는 팥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반에서 꼭 문제아가 1명, 2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 팥이 문제합니까? 아니죠. 그 팥이 창의적인 아이들이에요. 이게 대한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제해서 인성을 법으로 제한하는 순간, 만드는 순간 우리 사회는요, 자유사회가 아니라 무슨 사회가 되는지 압니까? 바로 입법 전제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세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자유진영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자유무역협정에 중국을 이렇게 가입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조금씩 하면 중국도 결국 자유경제를 깨달아서 자유진영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변한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변했다. 어떻게? 미국이 중국식, 그러니까 미국식 사회주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WTO를 깨뜨리고 전제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권 분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 폭동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그들입니까? 사실은 그들이죠.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한다 하는 사람 우리입니까? 그들입니까? 사실은 그들이죠. 실상은 그들이 우리의 법을 의도적으로 경멸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압니까?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이게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1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정이 되지 못해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시작됐고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1970년대에 이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실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단지 지극히 높으신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예, 거기까지 밑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 법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성실씨처럼 이것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퀴어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가 물론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엄마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들이 이러한 이 어른들의 못된 놀이터에 노출되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퀴어 축제에 가보셨나요? 거기서 보는 게 뭐죠? 체험하는 게 뭐죠? 거기서 나눠주는 이벤트 상품들이 뭐죠? 여러분, 성인 남녀들이 알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고 남장 여자로 여장 남자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드코어 섹슈얼 싱스 그 굿즈를 만드는 것, 뭐 콘돔을 나눠주는 것, 동성애 스킬 교본을 나눔하는 것, 뭐 프리허그, 여러분 프리허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프리허그, 그럼 뭐 돈 받고 안아주는 건 있습니까? 프리키스, 뭐 돈 받고 키스해 주는 게 있습니까? 프리허그, 프리키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 한번 자극을 받으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마술을 뻗치는 일들을 하니까 부모들이 가서 기겁을 하잖아요. 기겁을 하고 그런 게 이 퀴어 축제였나? 이런데 우리 아이들 오면 안 되겠다. 부모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번 우리도 나갔었습니다마는 전국민 동성애, 동성혼 막을 수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전국민 기도회 때, 구국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습니까?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마포대교 건너서 여의도까지 여러분 진짜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이게 정치적 모임으로 아주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거 굉장히 순수한 모임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요. 자, 질투의 고발 내용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 보여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 여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그 이름이 질투잖아요. 뭘 질투했을까요? 성실을 질투한 겁니다. 기독교인을 질투한 겁니다. 여러분, 성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허영이 시장에서 복음의 승리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온 것이 바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 때문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대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서기관이고 자기들이 랍비인데 자기들이 바리새인인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질투에 의해서. 그 다음요, 미신. 미신이 고발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성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 종교가 무가치하고 우리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결국 정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 고소한 자는 누굽니까? 미신입니다. 미신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자기가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이런 미신적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게 하고 거기서 이익을 뽑아먹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미신적인 종교, 이런 우상 숭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성실씨의 말은 그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하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들을 끌어다가 고발을 했다. 그리고 매를 들게 했다. 그리고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은 이 성실씨에 대해서 악착같이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첨꾼의 고발을 보겠습니다. 자, 아첨꾼의 고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밑줄 쭉 그으십시오. 나는 이 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내용에서 쭉 해서 여러 사람들 욕한 부분, 신사분들을 욕했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세 번째로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첨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첨꾼은 오래전부터 성실씨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첨꾼은 어떤 자기의 종교적 신념, 자기의 종교적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씨에게도 붙었다, 아니면 그 반대편 사람에게도 붙었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세력하고도 손을 잡고 붙는 거죠. 마치 요즘 정치인들 같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느 당 보니까 무슨 통일교 신천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부활절 이런데 그 성탄절 이럴 땐 또 교회 오고 석가탄신이라는 절에 가고. 물론 모든 국민들의 대변인이니까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갖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정치 자금을 받는다? 그럼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권력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였다. 지금은 성실씨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께도 여러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에게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대요.
근데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를 심판받도록 황제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일을 탐하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복음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첨꾼의 이런 말을 마치자 재판장이 죄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대적인 모습이죠. 여기는 밑줄을 그지는 않았습니다만 불황자다, 이단자다, 반역자다, 악인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정직한 신사분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는 불의한 재판관이 내릴 평가가 아니지요. 이 평가는 훗날 누가 할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예수께서 하실 평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의 복음을 따르며 복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인하여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 환난, 이 핍박의 신앙생활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과는 동떨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탕 발림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삼가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와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주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해야 할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뿌려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견책하며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이 나라의 등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계속하여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깨어 근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